예배 자리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만나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남이 듣지 못하는 나에게만 들려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쳐 나온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알려준 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났고 거기서 머물게 됐습니다. 시험 기간이야. 한 달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외삼촌에게 목자로서의 자질, 성실성을 인정받은 야곱은 외삼촌이 붙잡는 바람에 그곳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레아였고 둘째 딸은 라헬이라고 하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그들에 대한 정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청명하지 못하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서 여성으로서는 좀 매력이 부족했음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살아간 것은 당연히 라헬이었어요. 외삼촌이 사는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서 맨 처음 만난 것은 언니가 아니라 양떼를 이끌고 오는, 그것도 여자가 양떼를 이끌고 오는 그런 동생이 라헬이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굉장히 반가웠어요. 전혀 낯선 곳에서 무사히 목적지에 왔다는 것, 그리고 외삼촌의 딸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반갑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런 라헬에게 한눈에 반했고 그 여인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지참금 대신 7년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다 채우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외삼촌이 첫날 밤 신방에 들여보낸 여인은 자기가 좋아했던 여인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삼촌에게 속았음을 알고 몹시 분노하며 외삼촌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소리칩니다. 외삼촌의 대답은 굉장히 차분하게, 야야야, 컴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 동생을 먼저 언니 제치고 그렇게 다른 남자에게 주는 풍습이 없다. 이런 외삼촌의 대답을 통해서 속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안 야곱은 외삼촌의 제안대로 다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간 무보수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손에 넣기만 하면,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의 그 축복권을, 그 축복의 그 말씀을 자기가 듣기만 하면 뭔가 당장에 엄청난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치기만 하면 내가 뭔가 새 길이 열릴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다 받아놨으니까 형의 분노만 피해 목숨을 유지하기만 하면 뭔가 엄청난 축복이 쏟아진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도망쳐 나와서 만난 외삼촌은 야곱 자신보다 한 수가 더 높은 사기꾼이었어요. 피장봉호라는 말이 있잖아요. 피장봉호. 노루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다.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지혜로운 이야기지만, 성경 구절이 아니지만 노루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 누가 싫어서 다른 곳으로 피해봐야 거기는 더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인데 마치 모든 문제가 너 때문에 하고 너만 피하면 그럴 것 같아서 이사하지만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한 옮겨가봐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해서 옮겨가봐야 그건 더한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놓고 가지 않는 한,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딴 데 장소만 옮겨봐야, 이 땅을 옮기고 아니면 교회를 옮기고 아니면 뭘 옮기고 해봐야 문제 덩어리는 네가 가는데 어디는 문제가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한 게 나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죠. 왜냐하면 그걸 풀어야 되니까, 하나님 그걸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 단계에 너보다 더한 걸 만나서 부서지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를 속이고 피해를 입혔다면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받아, 그래야 다음 길이 열리는 것인데 도망쳐봐야 도망친 곳에서 또 삶이 막혀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람은 밀어내요. 도망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연애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해결하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넓혀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라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주어진 것인데 무조건 피해 다니며 욕해봐야 인생을 돌아가고 낭비하게 된다. 이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망침을 않았는데 외삼촌을 만났어요. 외삼촌이 그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그것도 소개해줘가지고 네 외삼촌 가면 너 먹고 살만은 할 거다. 이건 뭐 더해. 이미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에게는 도망친다고 해결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피를 원하지 않아요. 그 문제 해결하고 통과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동굴에 쳐놓지는 않아요. 단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터널을 통과해라. 그 터널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 내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알았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터널이 짧아지는 것이고, 만약 고집부리면 그 터널이 계속 가는 거죠. 가긴 가요. 동굴처럼 처박혀서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가긴 가죠. 내 인생이 흘러가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언제 빠져나올지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속임수로 인해서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이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냥 죽도록 일만 해야 됐어요. 외삼촌이 자기의 딸들을 야곱의 아내로 보내면서 마음이 같이 살잖아요. 같은 지역에서 같은 곳에서 한 집에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사는데도 너무 딸을 시집 보내는 게 마음이 안 좋아서 또 종을 몸종을 딸려 보냅니다. 가면 라헬, 가면 레아, 시중 잘 들어라, 힘들지 않게 해라, 몸종을 딸려 보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더 이상 싱글 야곱이 아니에요. 나 하나만 잘하면, 나만 열심히 살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돌봐야 할 식구만, 여자만 넷이에요. 부인, 그 종, 또 다른 부인, 또 그 종. 그 사이에서 애를 낳겠죠. 애가 점점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난 저는 혼자 했는데 이제 부인이 둘에다가 종 둘에다가 이제 거기다 애까지 생기기 시작하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빨리 이거 끝내고 일하자. 창세기 31장 6절입니다. 나중에 외삼촌의 아들들이 자기를 블레임할 때, 재산이 늘어날 때 막 욕을 해요. 그때 뭐라고 그렇게 변명하냐면, 내가 힘을 다하여 네 아버지를 섬겼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죠. 거기서 자기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힘을 다하여 너희 아버지를 섬겼다. 이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이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야심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기는 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것밖에 몰라요.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괜찮은 남자 아닙니까? 괜찮은 과장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일만 했다는 거예요. 일도 한 게 아니라 일만 했습니다. 자기도 여자 책임져야 될 여자 넷이 있어요. 자식 있어요. 근데 일만 했습니다. 굶어 죽지는 않았겠죠.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은 했지만 믿음의 후예로 한 가정을 믿음 안에서 돌보고 신앙 안에서 세우는 일은 절대 소홀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혈통을 이어받은 믿음의 후예요. 축복의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 가족들을 그 하나님 안에서 돌보는 일은 아예 잊어먹고 살았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이삭에게 하나님을 자꾸 각인시켜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과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보여줬어요.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예배하는 삶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전혀 농사를 모르는데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 다 봤어요.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한테 떠날 때 비록 속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기저해서 아들을 또 축복하잖아요. 야곱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 자손에게도 함께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기를 원한다. 어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야곱 뒤에서 끊어져요. 야곱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느라고 정작 믿음의 그 후예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후손에게 내 육손에게 근데 거기서 벌써 그게 끊어집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돌보는 일은 잊어버려요.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 자신을 비롯해서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후예인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배드리며 가족들을 말씀 안에서 신앙으로 세우는 일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열정적으로 일한 게 다가 아니구나. 결정적으로 자기가 잊고 산 것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됐고 그 아픔을 다 겪어냈어야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든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인도하시죠. 근데 그 가운데 지나가야 되는 그 길이, 그 아픔은 우리 몫인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샀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일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네 삶을 세워주지 않으면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일궈가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다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기초를 견고하게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그 후에 우리의 노력만으로 세운 집은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열심과 성실함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가정이라고 하는 삶을 세워주시도록 위탁하는, 맡기는, 그리고 의지하며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성도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족을 외면하며 살면 결국 후회할 일을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는 거죠. 지금 내가 재미있게 나만 가장이든 뭐든 하여튼 나만 재밌으면 돈 벌어다 주면 되잖아. 그 나만 재밌게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야곱을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삶 속에 정말 뿌려야 될 것을 제대로 뿌리지 못하면 결국은 그게 어떤 것을 통해서든 내 삶의 아픔으로 그렇게 찾아오는구나. 그걸 내다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수리센터잖아.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내 삶을 좀 수리해 주세요. 내 삶의 방향을 좀 정정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3장 솔로몬보다 부와 사치스러운 삶을 누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매년 거둬들인 세금만 금 666달란트. 이 금 한 달란트가 노예 1,500명을 살 수 있대요. 그 1,500 곱하기 666이면 거의 100만이에요. 100만. 매년마다 100만 명. 그 노예를 살 만큼의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대단하다.
그래서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해서 지혜를 준 솔로몬이 누군지 보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예물 싸가지고 왔다 그래요. 각색의 각양각색의 보화를 다 싸들고 와서 지혜의 말을 듣고 솔로몬 얼굴을 보고. 그런데 성경은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처첩 1000명을 건졌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을 거느리면서 그들이 낳은 자녀들과 더불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밀가루가 얼마큼 하루에 소비됐고 고기가 얼마큼 소비됐다는 걸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14,000명에게 빵을 한 끼로 그 식사로 먹일 수 있을 만큼, 한 사람에게 매일매일 고기 한 그릇 14,000명어치 그렇게가 소비됐다고 그래요. 엄청난 게 소비된 거예요. 이방 나라 출신 후궁 때문에, 여자들 때문에 우상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전도서라는 걸 쓰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야, 인생은 살아볼 만하다. 난 후회 없다. 멋지게 살았다. 내가 뭐 쓸 만큼 돈 써봤고 즐길 만큼 즐겨봤고 그래야 되잖아요. 전도서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도대체 왜 뭐 때문에 헛되다고 그랬을까? 그렇게 사치스럽게 수많은 사람이,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이 그 얼굴 한번 보고 싶고 그 지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모여드는, 예물 싸가지고 그런 모여드는 것들을 다 누려봤던 이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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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랬을까? 우리 잘 모르죠. 근데 솔로몬이 써놓은 거에서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걸렸구나.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이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래서 얻은 분복이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분복이다. 가정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오는 만족감과 평화에 대한 것입니다. 처첩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으니 가정사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여인들, 믿음 안에서 세련된 사람들도 아니고 기도하는 여인들도 아니고 다 이방 나라에서 우상 보따리 싸가지고 온 여인들이 1000명이나 됐으니 뭐 난리. 부인은 많았지만 진정한 가정이 주는 기쁨은 못 누린 거죠. 허망한 거야. 눈에 대보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가 되겠죠. 누가 내 가족이냐. 저 1000명의 여인 중에서 1000명이 낳은 수많은 아들 딸들 중에 누가 내 가족이냐.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서도 그분을 멀리하고 떠나면서 세상 부귀 영화로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함을 잃고 답답해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갔으니 얼마나 헛됐겠어요. 그 많은 짐이 내 노년에 이 답답한 가슴 하나 위로하지 못하죠. 그 엄청난 금은 보화가 평안 못 주죠. 다 헛된 거구나.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 세월이 흘러 늙어서 힘이 빠지고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고 맛있는 게 없어지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보니 내가 가정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다는 거지. 가정을 좀 더 잘 내가 지킬 걸,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사랑하며 그분을 잘 섬길 걸. 그래서 그의 인생의 끝에는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게 없다. 하나님 너에게 주신 그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 즐겁게 사는 것처럼 그처럼 귀한 게 없다. 이걸 전도서에 쓰잖아요. 야곱이 열심히 일만 하는 동안에 가정에는 부인들 사이에 서로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며 아들 낳는 경쟁이 벌어집니다. 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열어주심으로 먼저 4명의 아들을 잘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긴 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의 평안이 깨져버렸어요. 질투가 강한 라헬이 자기가 아닌 언니가, 다른 부인이 자기 언니잖아요. 친언니. 아이를 낳았으면 그냥 조카 이뻐하면서 하나님도 언젠가는 나에게도 애 주시겠지 하면 되는데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그냥 남편에게 버버대니까 사랑받는 여인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남편도 힘들어지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1절에 앙칼진 목소리로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자식 낳게 해. 너 나한테 자식 낳게 해. 너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나 죽어. 나 죽는다. 남편과 아내의 대화가 이거예요. 너 나한테 아들 낳게 해. 아니면 너 죽어. 나 죽는 걸 보려고 그래? 여러분 대화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이거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후예들이에요. 하나님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자손과 수많은 땅 축복을 허락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직 못 느꼈긴 했지만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인데 대화가 이런 거예요. 애 낳게 해. 안 낳게 하면 나 여기서 죽어. 남편에게 대한 원망, 언어에 대한 질투는 도를 넘어섰어요. 죽겠다는 협박으로 이어집니다. 태의 문을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라헬은 하나님을 모른 거죠. 하나님은 불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른 거예요.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는 대화가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오직 남편 탓으로 돌리면서 온갖 짜증, 험담을 부어댑니다. 그때 야곱의 반응은 어땠는가? 그래 라헬은 그렇다고 쳐.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어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 앙칼진 라헬의 죽여라 죽는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반응했을까?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질을 부리며, 이건 제가 좀 가미한 거예요. 성경에는 성을 내며 그 말이나 성질을 부리며 뭐가 다르겠어요? 성질을 부리며 훨씬 잘 와닿죠. 예. 내가 하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주면 더 잘 와닿아요. 성질을 부리며 가로되 그대를 임시하게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잘 들어보세요. 야 너한테 애기 줘서 임신하게 하는 건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틀린 답 아니에요. 정확한 대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라헬의 마음에 어머 그렇구나라고 감동이 왔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남편이 내가 남편은 나한테 아이를 낳게 해라 성질을 부럭내면서 내가 애를 낳게 해? 하나님 하시지? 했을 때 어머 그러시군요. 그 대답 정확해요 틀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확한 대답을 하잖아요. 애들한테도 정확한 대답 줘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내가 너한테 틀린 말 했냐? 정확한 대답을 주는데 감동이 아니라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가 나죠. 지금 너한테 내가 그 말 들으려고 물어본 거냐? 네가 최소 그렇게는 못하다 할지라도 좀 내 심정을 이해하고 위로해달라고 하는 말인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잖아.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성질을 내요. 오히려 크게 더 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대답을 해줬으면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반박을 하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답을 주는 게 별 의미가 안 돼요. 자식하고 관계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정답만 탁탁 해줬는데 정 떨어진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남편은 정 떨어져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보면 너무나 정답을 다 해줬어요. 근데 왜 정 떨어질까? 정 떨어지게 하니까. 그 말에 은혜가 없으니까요. 은혜가 없으니까. 라헬의 남편에게 대들어 3절. 그래? 그러면 내 종 빌하에게라도 들어가라.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내 몸종 줄 테니까 저 여인하고 같이 동침해서 아들 낳게 해라. 그래서 아들 낳아서 내 무릎에 둬서 나도 그 아들로 인해서 자식을 한번 얻어보자. 이게 대듭니다. 야곱이 분명히 대답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아이 낳게 하는 거다. 내가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못 낳으면 내 몸종이라도 통해서 내가 낳아서 내 무릎에 앉히고 말 것이다. 이게 부부간의 대화예요. 결론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 이래서 돌아가는구나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이 번성되니까 하나님은 라헬에게 애를 주었어요. 둘을. 그렇지만 애는 가졌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훈련은 계속 받아나갔어요. 그게 해결입니까? 하나님은 아이를 주는 거가 다 해결점이 아닌 거예요. 먼 미래에 하나님이 놀랍게 하실 일을, 그 일에 동참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려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통로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지, 애 둘 내가 원하면 20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의 통로가 열리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건 안 됐어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버럭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는 거지 내가 아니야라고 했을 때 야곱에게는 뭐가 문제였을까?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본래 악해서 결혼을 잘못해서 그런가? 얼굴 반반하게 생긴 것만 보고 결혼해서 속았구나였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하는,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남편 야곱의 영적 메마름이다.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성질을 내어 이르기를 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자신의 영이 메마른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수치감을 느끼면서 마음 아파하는 여인을 위로하고 격려할 여유가 없었어요. 나 살기 바쁘고 빨리 내가 삶의 저절을 지금 이루지 않으면 앞으로는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일만 하다 보니까 영이 메마른 거예요. 아픈 것과 상관없이 영이 메마르면 화가 잦아져요. 말이 난폭하게 됩니다. 영이 우리 안에 자유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문제를 제기할 때 정답을 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 참 어려운 일이다. 같이 기도하자 하죠. 근데 내가 이게 영이 메말라서 딱딱하게 되면 답을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러면 되잖아요. 너 왜 이렇게 안 해? 내가 애 주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시지. 근데 분노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하든 내 말투가 어떤지를 보면 영적인 모습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발견하게 되죠. 말투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책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말투를 통해서 내 영의 본 모습이 어떤가도 알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는 상냥하게 할 수 있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보고,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보고, 부모가 자식에게 물어봐서 요즘 엄마가 아빠가 말하는 말투가 어떠니? 뭐 물어볼 필요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에게 남편, 내 말투가 요즘 어땠냐고 물어보고 그것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말한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시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에요. 정말 태의 문을 여시는,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신뢰와 감동이 거기에 실려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뱉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해봐. 하나님 하시겠지 뭐. 정말 하나님 하신다는 감동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없을 때도 많아요.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그 순간 모면입니다. 정말 하나님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나만이라고 하는 문둥병자가 고쳤을 때
그걸 소개해준 그 계집종이 그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아, 정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종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날 텐데, 이 간절함. 근데 소개해 주니까 정말 연결되어지고 그 병이 낫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하나 앞에 기도해 보자, 이게 아닌 거죠.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일만 하던 야곱의 영이 메말라 있었던 것이고, 그러게 그 말에는 하나님을 쓰면서도 분노가 가득 차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분노가 생겨.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영향력 지로. 비슷한 얘기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한나가 애가 없었잖아요.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요. 이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해요. 애가 없어서 내가 원통하고 분노함이 가득 찼었다. 원통이 그냥 원통, 분노. 그래서 울고 잘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참 그 남편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배 자리는 꼭 데리고 가요. 절기 때마다 예배 자리를 꼭 데리고 가요. 너 그래 알았어요. 뭐 싸우다가 너 안 가, 나도 안 가, 이게 아니라 예배 자리를 꼭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아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애가 없어서 그런 거 다 알아요. 자기 부인인데 왜 그러는데, 어째서 그러는데, 왜 우는데, 왜 못 먹을까 우리 한나가 어찌해서 마음이 이렇게 슬플까.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들 없으면 어때, 내가 10 아들 100 아들보다 낫지. 너무너무 멋진 남편. 네, 제가 참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시비가 갈리는 걸 보게 돼요. 여자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만면에 미소가 떠오르고, 남편들은 점점 색깔이 어두워지는 걸 보게 되는데, 이건 꼭 남편 아내를 가르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있던 사람이니까 영이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영이 살아있으니까 분노? 어떻게 하라고 한두 번이지. 너 어린애야? 애기야? 착착해라 그 집중.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인데, 또 왜 그래? 왜 슬픈데? 왜 안 먹는데? 이게 성격이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자, 예배 드려. 나 싫어, 안 먹어, 안 가. 당신아 갔다 와. 아, 또 왜 그래? 예배는 드려야지. 들고 나왔어. 그러다가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결국 그 당대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는 엄마가 됐잖아요. 가정의 리더가 깨어 있어야 돼요. 부모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삶에 찌들려 있었어요. 영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나 가족들에게 화는 되는데 영향력은 못 끼쳐요. 그러니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영향이 다 큰 성인들, 자기 아내들뿐만 아니라 몸쪽에게도 미쳤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도 다 미쳐버렸어요. 어느 날 레아가 낳은 큰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12아들이 있는데 제일 큰아들이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낳은 아들 루벤이었습니다. 루벤이 들에 나가 일하다가 화판채라고 하는 것을 구해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밀을 거둘 때에 르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화판채를 얻어 그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화판채가 뭔가, 이거 식물의 열매라고 그래요. 뭐 자두 색깔이 나기도 하고 약간 그렇다고 하는데, 성욕을 자극시키는 흥분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왜 르벤이 이 화판채를 갖다가 자기 엄마에게 줬을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어두운 면을 본 거죠. 그렇죠? 자기들끼리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 아들한테 안 보인 것 같으면 다 보는 거예요. 그 어두워져요. 우리 엄마는 맨날 남편에게 사랑 못 받고 사는구나. 맨날 저렇게 싸우면서 사는구나. 오죽했으면 이 아들이 그걸 눈치채고 가서 어떻게 도울까 하다 화판채를 구해왔겠습니까? 화판채를 통해서라도 어머니 남편의 사랑 한번 받아보시오, 관심 한번 끌어보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남편의 사랑을 잃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삶이 큰아들 루벤의 마음에까지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루벤이 어머니가 받을 사랑까지 모두 가르친 라헬이 이모잖아요. 이모. 얼마나 좋아하고 잘 따라야 될 이모입니까? 좋아할 일 없죠.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들 넷씩이나 낳는 동안에 라헬이 아이가 없었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들여보내 아들 둘을 낳는 걸 보자 열불이 나는 거죠. 그때부터 다시 어머니가 더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화판채를 구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화판채를 구해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계승한 집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맨날 싸워요. 싸움이 뭐 극하잖아요. 죽여 살려요. 분노하고 죽을까? 이런 얘기. 시기, 질투, 분노, 경쟁. 이게 다 가족에서 일어나요. 가족에서. 다른 사람하고도 아니고 자기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기 부부끼리, 자식하고 언니와 동생 사이에 많은 곁가지들이 있지만 주된 이유는 가장이라고 하는 영적 리더라고 하는 야곱이 이라는 것에만 열중함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정을 돌보는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짓고성 내가 못 살겠다. 뛰어나가야 되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삼촌하고 계약한 14년의 일은 해야 되지. 집에 들어가면 라헬이 저렇게 죽겠다고 그렇게 협박해야 되지. 뭐 자식들 못 살겠는 거죠. 도망쳐 나갔습니까? 이놈을 짓고서 도망쳐야지. 내가 우리 집에서도 여기까지 길도 모르고 뭐 전혀 생소한데 외삼촌 집까지 왔는데 여기서 딴 데를 못 가겠냐. 그래서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잡은 사람은 어떻게 안 돼요. 통과해야지.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바짝 엎드리지 않는 한 질질질질 이게 고통인 거예요. 자녀들로 인해서 오랜 세월 계속되는 아픔 속에서 훈련하고 성장해야 했습니다. 후에 루벤이 라헬의 몸종이고 자기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아준 자기 이모의 그 몸종하고 통관하는 일이 벌어지죠. 간통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여기서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딸 디나가 세겜 추자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오빠들이 그 성사람을 다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 받은 사람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그들 다 몰살시켰잖아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복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가문의 대가 우리 집에서 내가 제대로 못해서 끊어지나 보다라고 굉장히 노심초사했을 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베델에 다 가족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예배 드렸을 때 그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 넘기고 아버지가 심부름시킨 요셉이 오다가 맹수에게 잡혀 죽였나 봐요. 이거 보세요. 야곱은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피 묻은 것 보세요. 맹수가 물어 뜯어 죽였네요. 그 후에 야곱이 삶맛을 잃잖아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후에 그토록 속임수를 써서라도 축복을 쟁취하고 욕심을 부렸던 좀 잘 살아보고 싶은 이게 너무 꽉 차있던 그런 야곱이 자기 삶에 대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런 엄청난 부를 구하고 난 멋진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한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족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잊고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힘들게 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잊고 살았는데 그냥 나만 살면 되지 열심히 일만 하면 되지 그리고 내팽개쳐 버렸는데 그로 인한 후 폭풍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시간이 오랫동안 힘들었는지
그에 대한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남이 갖지 못한 그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도 너무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람으로 뭘 잊고 살아가는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너무 일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구나, 내가 너무 나 같은 야심찬 가족을 위해서라는 미명 속에 가족을 믿음 안에 돌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걸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가정에 간섭하시고 내 자녀들을 간섭하셔서 새롭게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